오늘 내가 만드신 하나님만 예배하라의 권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갖기 원하고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 권력 의지가 무엇일까? 권력 의지는 처음에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사용한 개념이에요. 그가 그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쇼펜하우어는 그 삶에 약간 허무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뭐냐면 생애에 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니체가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체는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게 바로 권력의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통제함으로써 더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권력의지로 본 거죠. 그러면 이 권력의지라고 하는 건 단순히 권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당시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계몽주의 사상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인생에 신을 배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신을 배제하고 사니까 삶에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뭘 위해 사냐? 왜 사냐? 이런 부분에 니체가 본 것은 사람이 살아갈 동력의 의지는 바로 더 성장하고 나아지는 이 권력 의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왜 그 권력 의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삼는가?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20세기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또 많은 정치가들에게 사랑받은 철학자인 나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 권력 의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근본적으로 인간 본능 이면에 숨겨진 깊은 영적인 불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통제 강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안을 느끼고 그 자기의 무력감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불안함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바로 이 권력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어떤 의지로 무언가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주어졌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경제 사정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태어났더니 부자였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모님이 되게 똑똑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든지 하는, 저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사는 거죠. 타고난 외모나 재능 이런 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이제 은우님의 힘으로 이제 좀 최대한 바꿔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죠. 우리에게 무력감을 줍니다.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불감의 무력감은 인간에게 깊은 불안감을 가져오게 하고,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사람은 무언가를 악착같이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에 빠지게 된다. 이게 이 리버가 봤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불안에 대한 통제 강박으로서의 권력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권력을 갖고 하려는 성장에 대한 좋은 의도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더, 나와 관련된 무언가를 더 통제하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무력감, 사람이 느끼게 되는 무력감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유혹에서부터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나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운명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이제 행사하라. 이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며 사람을 창조했을 때 창조인 존재이기에, 그리고 사람은 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안에서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에 의존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지 우리 혼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물로서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함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자유로움을 주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한함보다 더 큰 생각의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일 때 안정감과 성장을 동시에 맛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인간은 그 자리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결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성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는 깊은 무력감과 자기의 삶에 자유하지 못하는 얽매임이 인간 가운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 권력 의지가 사람의 모든 마음속에 DNA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인의 보편적 불안에서 비롯되는 권력 의지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더 통제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더 크게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관계까지 지배하게 돼서 그런 논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력 의지는 독재자나 특별한 권력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영적 조건이고 개인 관계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작은 공동체, 사회, 나가서 정치 이념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권력의 의지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 그걸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치와 이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숭고한 대의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를 가장 잔혹하게 짓밟았던 세력은 언제나 가장 선한 대의 명분을 갖고 일어선 세력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에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 집단 내의 이기주의자로 변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자기의 이 도덕심이 어떤 그 집단 안에 속하게 됐을 때 민족적이든 계급적이든 인종적이든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그 도덕적인 삶이 비도덕적으로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미국에서도 자유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와 평등, 기회의 나라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삶의 현상이 모순처럼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또 이 당시는 나치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를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팀켈러는 나치가 1차 대전 패배 이후에 침체에 빠진 나라를 생각하면서 위대한 독일의 재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선한 숭고한 대의를 내걸고 나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명예로운 나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정권과 민족으로서 그때가 기록되고 있다고 얘기하죠.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그러니까 이 귀족사회, 계급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 계급의
이것을 깨고 자유와 평등 박애를 누리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의를 내걸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단두대에서 죽어나가야 됐고, 귀족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거짓 뉴스들이 계속 양상됐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가짜 뉴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약속했지만 그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인민들의 정신교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수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런 비극들이 반복될까? 숭고한 대의,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위한 선한 목적이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간 순간 감춰져 있던 인간의 권력 의지가 그 대의를 다 정복해버리고 자기의 입맛과 뜻을 절대화시켜 사람들을 재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는 명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틀린 사람은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이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버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틴켈러와 니버의 말에 의하면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학파, 자기가 따르고 있는 정당,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사상들이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가 되고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데올로기,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한 악, 그러니까 다 처단해야 될 존재로 규정해버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이 이념에 대한 가장 큰 실패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론에서부터 틀렸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지만 악한 사회적 구조가 인간의 선을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꽤 부숴야 된다. 이게 혁명이죠. 꽤 부숴버리면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평등사회를 꿈꿨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은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죄성,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죠. 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이런 공산주의가 구현된 곳마다 일어나는 일은 수천만 명의 학살, 극단적인 빈곤, 인권 탄압,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강제체제.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은 공산당들이 이 인민들의 정신을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인민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린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으로서 기준이 되느냐? 바로 자신들의 공산주의 이념과 당,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하냐?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려면 평등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평등하고 다 같이 힘이 똑같으면 누군가가 힘을 가지려고 할 때 누를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이고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했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은 독재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찍어 누르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그들을 가르칠 사람, 그러니까 계급이 타파해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철저한 계급사회 아래서 그 사람들을 누르는 것, 그것이 이념이 갖고 있는 괴물화입니다. 그러면 그 공산주의는 사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 한 세기를 다 휩쓸었던 이 이념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틀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우리의 삶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오류가 없는 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물론 가장 현실적이고 끝까지 살아남는 합리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적인 방식조차도 사실은 사람의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힘을 갖느냐에 따라 사회의 분위기는 계속 바뀌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심은 그 모든 것들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끌어가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팀켈러는 어떤 문화든 하나님을 다 몰아내다시피 하면 그 사람에 따라 섹스와 돈과 정치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이 갈수록 이념화되고 양극화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정치가 신으로, 이념이 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학자 알버스 월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중 어떤 일면이나 현상을 몰아내 그것을 인생 드라마의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진짜 악당은 세상에 침투한 죄라는 이질적 요소다. 그렇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그것은 사실 그 이념이 되었던, 법칙이 되었던 그 사회를 만들어낸 사람의 죄성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죄성은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극심한 이념적 정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치열하게 다투고 이해하게 하고 토론하고 싸워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을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반드시 멸절해야 될 사회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의 모든 굴레 안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의가 언제든 자기의 욕심과 죄성 때문에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왔어요. 이거는 팀 켈러가 말한 권력과 정치, 이념의 우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이념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희망을 다 걸어버려서 교회조차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아니라 정치와 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최근 한 고등학교 야구부 아이가 이제 응원을 하다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의 질타를 받고 얘기가 됐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일이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훈육을 받고 무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대의를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앞에 화환들이 놓여 있고 그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왜냐하면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혐오 발언을 듣고 그 아이들이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지 그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집중과 어른들이 그 출신으로서 욕을 먹게 하는 일들. 그런데 어느 진영이든 간에 이 사안을 가지고 자기들의 대의를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어떻게 교육돼야 될지는 생각되기보다 이 일들을 오히려 이슈화해서 자기의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의라고 하는 명분 아래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권력의 우상은 근원적인 우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의 우상은 힘을 갖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통제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권력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에게도 사소한 것 안에서도 권력의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만약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같이 제가 제 아내와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딱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말에 반드시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할지를 알지만 기어코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원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내 배우자를 악마화해야 됩니다. 넌 틀렸어.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상대방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정과 자녀와 분위기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과 인격을 찍어 눌러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이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든 아니면 이 사람이 무식하고 내가 지혜롭게 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닌 압박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더 많이 있겠죠. 아이들의 진로, 배우자 선택, 또 생활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훈육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건 마땅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정성과 물질이 얼만큼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그들을 가르치고 좋은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권력 의지를 발동하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권력 의지를 발동할까요? 회의나 어떤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강박.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의견을 냈을 때 의견이 거부당하는 것을 내가 거부당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하면 주로 싸웁니다. 그리고 감정이 확 상합니다. 싸울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툴 수 있죠.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격의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거부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끼리 모여 당회를 하거나 이럴 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내가 거부당했고 목사님은 나를 안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막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이 자기의 의견에 대한 자기의 인격을 실어내는 것, 또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또 거꾸로 힘 있는 권력자에게 말할 수 없는 아첨이나 그에게 찍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도 어긋난 권력 의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 소그룹 안에서의 관계를 보면 대화에서 자신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 또 상대방의 고민을 공감하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더 우위에 서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말을 하는 사람이건 말하지 않는 사람이건 불편해하고 이 몸을 판단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권력 의지가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들의 굴복을 받아내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 할 때도 있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의 열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하고 함께 학문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야 라고 하며 독선적으로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영적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것을 나의 영성과 대단함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게 교회 안에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순장이 됐든 영적 지도자가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고 마음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자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어그러진 권력 의지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모임에서 우리가 장이 되고 내 마음대로 가정이 다 휘둘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안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권력이 갖고 있는 허점과 그 권력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우리는 힘을 가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 느부갓네살이라는 권력자를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입니다. 기원전 6세기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최초의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군주, 이 사람이 지독한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리는 걸 보게 돼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예, 그냥 말 한마디 안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이 권력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꿈 때문입니다. 고작 꿈이 이 사람을 잠 못 들게 하고 두렵고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꿈이었을까요? 이 꿈은 무언가 자기가 가진 권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두려움도 커집니다. 잃을 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나 잃을 거 없어 그러면 뭐해?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꾼 신상, 그가 꿈에서 본 것들을 해석해 주세요. 그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밑에는 노시고 다리는 쇠인데 다리는 그 발은 쇠랑 진흙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신상은 뭐냐면 바벨론 그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 앞으로 세워질 지상의 그런 큰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우상의 생김새는 마치 그들이 우상화되는 인간의 권력을 나타내듯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 이 신상이 어떻게 되냐면 저 멀리에서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쇠와 진흙으로 엮여 있는 발을 팍 쳐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돌은 신상이랑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신상은 이렇게 사람이 다듬은 거잖아요. 깨끗하게 다듬은 건데, 돌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즉 인간의 모든 권력 체계가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겸손을 메시지로 줍니다. 왕이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러니 백성을 사랑하고 그 인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니다. 아, 정말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앞에 보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맞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해준 겁니다. 놀란 거예요. 너가 진짜 지혜롭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이 왕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자이고 착취하는 사람이고 군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을 때 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이 왕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력의 교만을 다루시는 거죠. 어떻게 다루시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평화로운 시기에. 근데 이 꿈은 너무 두려움을 줬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무의 꿈인데 한 나무가 땅 끝에서 보일 만큼 하늘 높이까지 닿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너무 크니까 이 나무에서 새나 동물들이 자기의 먹을 것과 집터를 다 입삼고 사는 아주 크고 풍요로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딱 내려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물과 새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뿌리는 파지 말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지만 그래서 또 이 나무가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처럼 돼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이게 왕이 딱 봐도 자기가 해석은 못해도 누가 봐도 자기의 권력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사색이 돼서 머뭇거리다가 얘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명령하신 그 말이 왕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25절에서 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렇죠. 첫 번째 꾼 꿈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권력의 속성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여전히 그것을 알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 권력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신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뭘 가르치시나요? 다니엘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가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것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를 거룩한 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피가 다르고 이 평민의 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더러운 피가, 그래서 같이 결혼 안 하죠. 왜?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예, 고귀한 피와 더러운 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 양반과 평민이 결혼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순수함을, 왕의 혈통의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무언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래서 권력을 가진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천한 자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그 모든 것을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초보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은 어느 것 하나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산물이지 행위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12달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이 꿈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어이 그 입으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렇죠. 이게 보면서 이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냐면 바벨론에 공중정원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이제 건물 위쪽에 정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지금은 이제 물을 끌어올 수가 있지만 당시에 물을 끌어올릴 펌프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이룰 과학 기술력과 그거를 만들 노동력이 다 있는 제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만큼 지혜롭고 힘이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국을 건설한 왕이 자기 정원을 거니면서 아래를 쫙 내다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자기의 업적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룬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의 정신이 돌아버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중증 정신질환 환자처럼 미쳐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 7년의 시간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죄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 이상의 신처럼 되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이렇게 추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한지라는 소설에 보면 한 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원래는 불황당으로서 살다가 이제 민생을 구하겠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결국은 항우와 맞서 싸우고 천하를 통일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한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대의 명분을 갖고 사람들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 나라를 딱 만들었을 때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왔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불안병에 도집니다. 저 뛰어난 책사가, 저 뛰어난 장군이 다시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측근에 있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 왕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함께 나라를 세웠던 개국공신들을 하나씩 다 불러내서 처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함께 꿈꾸면서 이 천하를 지배하고 대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황제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지만 짐승보다 못한 괴물의 삶을 그의 삶 속에 산 거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비정한 약탈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에 갖고 있는 부분을 그의 권력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임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태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땅을 보면서 내가 건설했고 내가 이룬 이 위대한 것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을 때 총명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낮아져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뛰어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성공하고 힘을 갖고 유명해지는 것은 그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재능이 없다면, 그리고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운의 천재, 시대를 잘못 만났다. 그러니까 시대만 제대로 만났다면 더 훨씬 펼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다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재능이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히 너 자신의 힘이 아니라 환경과 그 모든 여건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를 예로 들어 얘기합니다. 그가 농구에서 지금 뭐 NBA에서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세우고 뭐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지금 여기에서 유명해진 것은 그 농구 공을 가지고 공놀이하는 그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세상을 살기 때문이다. 만약에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 같은데 르브론 제임스가 태어나서 농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잘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의 부와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는 프레스코어를 그리고 막 건축하고 그게 아주 뛰어난 재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 능력 자체도 물려받은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축구가 한창이지만 메시가 아직도 뭐 득점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 축구를 1만 시간 미친 듯이 연습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늘 수 있겠지만 메시만큼은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에요. 그거를 제가 아무리 한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루고 누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함으로써 얻게 된 권력과 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온전히 일궈낸 창조물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런데 왜 자랑하고 있냐? 우리가 힘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가 일군 제국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독한 권력 의지에 의해서 괴물이 되어가는 삶을 방지하고 삶을 더 우리에게 준 이 은혜와 풍성함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이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느긋해지고 타인을 향해 겸손할 수 있고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공로로 그 모든 것을 돌리는 사람은 이 성공을 잃을까 봐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아내나 나의 자식, 또 내 친구에게까지도 우리는 기어이 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긋난 인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우리에게 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진정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권력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뼈아픈 징계를 통해 겨우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진리가 주어졌고 그것은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높아져서 내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힘을 가지리라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고 진짜 왕 되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 바다까지 내려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상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짐승의 자리로 추락해버렸지만 하늘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그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도살당하는 양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 내려가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작용하고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낮아지심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이름 가운데 가장 높여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을 구주라 고백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임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올리십니다. 우리는 무력감이 들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애꿎은 연약한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내가 누구에게 눌리면 그러면 이게 막 분노에 차잖아요. 이거 어디서 풉니까?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막 화냅니다. 애들한테 막 화냅니다. 왜? 얘들은 내 손에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 의지의 아주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기시면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같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는 누르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저를 우편에 앉혀주시고 저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이런 청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심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자기의 소망을 다 걸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 생각이 깨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 이념, 시오니즘, 유대인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권력 의지가 나쁘게 발동되는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이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펼쳐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내 배우자를 찍어 누르고 자녀를 찍어 누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권력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씻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세상에 드러나서 오순절의 역사로 세상들에 드러났을 때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없고 어떤 유력한 자도 없이 무명의 종교로 있었을 때 그들은 낮은 곳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고아와 가부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그들은 제국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황제도 막을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서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고 그 정치의 힘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기독교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교황의 이야기로 성지를 정복해야 된다는 명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혈세를 뽑아내서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이 그 권력 의지가 갖는 민낯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히 그를 따르는 것, 그것이 참 힘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건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결속력을 모아서 사회에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부리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갖는 진짜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무력감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힘과 권능과 은혜를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